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21절부터 읽어봤는데요. 12절부터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요. 묵상할 본문은 12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사사인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단 동편 땅, 그 땅이 과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이 오가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논쟁이 있은 후에 사실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맙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기드온의 전쟁과 같이 막 전쟁의 어떤 양상이나 전쟁 때 있었던 어떤 자세한 묘사들이 좀 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을 하기 전의 과정, 즉 이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이 땅의 그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는 이 땅의 소유권을 넘어서 사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뭔가 안일함에 빠져 있다거나 더 이상 이 세상과 싸울 의지가 없는 채로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요단 동편 땅, 뭔가 부동산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참 신이신 하나님과 우상 숭배 간의 세력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일단은 이 땅에 대한 논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요단 동편 땅, 암몬 족속, 암몬 왕이 이게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논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기서 내 땅이라고 합니다. 그거 내 땅이야. 내 땅이니까 이제 돌려줘. 내 땅인데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곳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아모리 족속의 땅과 에돔 그리고 그 경계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할 때 그들이 통과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 암몬 족속의 왕은 그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차근차근 왜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입다의 그 논지를 요약해 보자면, 먼저 입다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아모리 족속이 먼저 우리를 진을 왔다, 우리를 대적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점령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의 말을 들은 암몬 왕은 어땠을까요? 수긍하고, 그래 우리가 깨끗하게 포기할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암몬 족속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아주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이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희는 차지하지 않을 것이냐? 너희 신이 주은 것을 주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약간 이런 말인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땅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 사이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 우상숭배라는 뿌리 깊은 죄악에서 모든 죄악들이 열매 맺고,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이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세력들은 이렇게 때로는 전쟁을 하자고 달려들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조심조심 우리를 꿰어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상들과의 싸움, 이것을 어떻게 싸워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가 자신의 논증을 막 펼쳤죠. 우리가 빼앗은 게 아니고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것이다.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싸우다가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입다가 기도했다라기보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입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에 옳고 그른 것을 가리며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입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주목해 보세요. 암몬 왕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다 자신과 어떤 길르앗 장로들 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칠 것인가 논의하고 그들과 꽁꽁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먼저 입다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해 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확실히 결정 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을 피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일단 사신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세력들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어떤 무기나 어떤 전쟁의 어떤 방법, 전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아갈 때,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싸울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바람만 훅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패배를 뻔하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의 소유권, 네 땅이다 내 땅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고 있는 저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입다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암몬 족속의 모습들을 보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입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암몬 족속이 와서 진치고 있고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로서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갈 때 입다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단순히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 않아요. 곧바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단순히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조롱할 것입니다. 아유, 저것 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 별로 볼 것 없네.
하나님을 믿으면 뭐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랑? 이런 조롱을 하죠.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라.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한번 우리 눈앞에 보여줘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세상의 외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그 치욕, 그 조롱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조롱과 핍박,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세상과의 그 전투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지만, 그들과의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모든 조롱과 그 핍박을 감내해 가시며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살아나간 것이죠. 그들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약속,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